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좀 짧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은 여태껏 계속 읽었다시피 사사시대의 끝자락, 영적으로 가장 깊은 밤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사무엘상 2장 후반부 말씀들을 통해서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짓밟았던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을 알고도 방관하다시피 했던 엘리에게 무명의 선지자가 찾아와 그 가문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은 그 저주의 선고 직후에 나타나는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무너져 있었고 성소를 지키는 그 제사장의 엘리는 늙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짙은 그 어둠의 장막을 찢으시고 한 소년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린 소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방향을 알지 못해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어둠 속에서도,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사명의 두려움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엎드려 순종했던 한 사람의 그 치열한 응답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의 서사시가 어떻게 한 사람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응답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는 희망의 서사시로 바뀌어 가는지 오늘도 세 가지 대지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째, 영적 어둠 속에서도 등불 곁에 머문 성실한 응답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시작하는 두 인물로 조명됩니다. 아이 사무엘과 엘리. 이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1절은 이 당대의 비극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런 이상들이 흔히 보이지 않던 영적 기근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 속에 이제 2절에서는 그 늙은 제사장 엘리를 비춥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나이가 많아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 육신이 쇠약하여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가 또 영적인 눈마저 어두워져 있다는 그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엘리가 누운 곳이 자기 처소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3절에 나오는 사무엘이 있는 곳, 그곳은 엘리와 전혀 다른 곳에 누워 있죠.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진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곁에 누워 있습니다. 비록 그 시대가 말씀이 희귀해지고 영적 지도자조차 그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 어두운 시기였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명자를 찾고 계셨고, 바로 그 꺼지지 않는 등불, 그 곁에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종이 될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깊은 밤, 정막을 깨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사무엘은 지체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엘리에게로 향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3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이지만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직 사무엘과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그 경험적인 만남이 아직 없었기에, 아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에 사무엘은 당연히 자기의 스승인 엘리가 부르는 말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그가 향한 방향은 틀렸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무엘의 태도입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제사장은 고이 잠들어 있었지만 사무엘은 잠결에 들려온 그 부름 앞에서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름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엘리 제사장처럼 나의 사명과는 무관한 나의 안락한 처소에 누워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나 환경의 소리, 다양한 소리와 같이 여겨버리며 착각하며 넘겨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도 그 등불이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그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던 모습에서 벗어나 그 엘리의 처소에서 벗어나 깨어나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등불 곁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무엘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응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두려움 앞에서도 회피하지 않은 순종의 응답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3번에 걸친 이 사무엘의 성실한 반응 끝에 이제 마침내 4번째 부르심이 임합니다. 이번에는 엘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은 잘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소리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임하여 서서 부르십니다. 여기서 임하여 서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뜻이고,
또 단순히 서 계시다라는 뜻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치 왕이나 재판관이 공식적인 자리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서 있는 것처럼, 근엄하게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서 계시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자리에 임하신 것이죠. 꺼지지 않는 등불 아래 누워있던, 엎드려 있던 그 소년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이제 그에게 무거운 사명을 위임하시기 위해, 그와 대면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스승 엘리가 말해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경청의 자세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나이다 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가 바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샤마라는 단어는 귀로 소리를 듣는 것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었으면 그를 그대로 준행하겠다는 순종의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이 소년이 받은 사명은 희망찬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무겁고 또 잔혹한 사명이었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평생 자신을 길러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스승 엘리의 가문의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2장의 말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경고하셨던, 저주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주시죠. 엘리가 그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도 엄하게 꾸짖거나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엘리는 결국 그 아들들의 끔찍한 죄악 앞에서도 눈을 감아버렸고 타협해버렸습니다. 그 멸망의 소식을, 그 무거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무엘. 이제 날이 밝고 소년 사무엘은 이 두려운 말씀을 품고 청막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스승님께 멸망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 상황,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두렵고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승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엘리의 추궁에 사무엘은 숨김없이 그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엘리에게 전합니다. 적당히 눈 감아 주었던 스승 엘리와는 달리 어린 사무엘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은 내게 듣기 좋은 축복의 소리만, 축복의 말씀만, 그것들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좋은 말씀들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등불이 드러내는 그 고통스럽고 말하기 껄끄러운 진실, 그 진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고백했던 샤마, 듣고 준행하겠다는 순종의 말씀을 따라, 그 결단을 따라 그 무거운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찬양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무게로
살아내는 그 행동하는 순종의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참된 사명자의 고백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여러 두려운 마음을 넘어, 여러 껄끄러움을 넘어, 여러 걱정을 넘어 이 참된 사명자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는 영적 기근의 시대를 끝낸 끊임없는 응답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딱 한 번 순종한다고 완성되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믿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딱 한 번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뿅 하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두렵고 무거운 첫 번째 사명에 순종했던 그 사명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했던 이 소녀는 자라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앞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라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죠. 늘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던 그 지속적인 순종,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19절에 나오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입니다. 그가 자라는 동안, 사무엘이 자라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사무엘의 모든 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말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해서 땅에 떨어지는, 그 빗나가는 거나 물이 엎질러지는 것처럼 헛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의 말이 헛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허투루 된 것이 없게 다 이루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다시 전해지게 된 것이죠. 1절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그 영적으로 메말라 영적인 기근과 같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이 소년의 순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가득한 영적 풍요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그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하여 마침내 말씀의 시대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글자가 조그만해서 안 보이실 텐데요. 맨 위에 있는 화살표에는 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화살표에는 브엘세바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맨 위에 끝에 있는 단에서부터 맨 아래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조용히 빛나던 하나님의 등불이 이제 끊임없이 응답하고 순종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 전역을 비추는 말씀의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져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 일터와 우리의 그 모든 자리에서 무거운 사명의 자리, 십자가 같은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메말랐던 우리의 삶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희귀해졌던 그 시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응답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꺼지지 않는 등불 곁에 머물렀던 성실함을 가졌던 사람, 괴로운 진실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그 자라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끊임없는 응답을 했던 그 사무엘을 거룩한 통로로 빚어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도망치지 않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이 도망이라는 부분에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무엘은 도망치지 않고 순종했지만 한때 저는 이 사명이란 자리에 도망치려고 좀 발버둥을 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이 귀한 자리에 서 있지만 한때 이 자리를 너무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은 목회를 하시는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멋있다. 아버지처럼 목사님이 되어야지 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몇 개는 너무 잘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이 아버지의 삶을 보며 이거는 아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또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인지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신학과에 가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나는 신학과 절대 안 가야지 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목회만큼은 피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은 완전히 여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럼 좀 다른 일을 하면서 뭐 청소년 사역 이런 걸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신학과를 안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망가려면 아예 옆집으로 가든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옆집이 아니고 옆방으로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신학과를 안 가려고 기독교 교육과를 가버리는 선택을 해버렸어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님은 그 옆방에 있던 저를 다시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소명의 자리에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명의 자리가 두렵기도 했고 또 너무 힘들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 길이 요구하는 무게와 이 길에 있는 희생들을 너무나 잘 봤기 때문이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만 이 자리가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자꾸만 숨고 싶어지는 이유도 이와 같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이라는 자리는 저처럼 신학교에 가거나 또 다른 선교지로 향하시는 선교사님들처럼 이렇게 거창한 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각자의 자리, 각자를 가장 치열하고 가장 두려운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자녀들, 그 자녀들을 끝까지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 부모의 자리를 맡기셨고요. 일터에서 여러 부조리와 여러 유혹 앞에서 쉬운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지켜내는 직장인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려 섬기는 우리 교회의 직분과 봉사의 자리가 있고요. 또 여러 상처받은 관계 속에서도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를 내밀어야 하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계관을 다시 거슬러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때로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또 억울함과 손해를 감당해야만 하고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도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아무도 모르는 방으로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만큼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버텨내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버겁고 두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 사무엘은 그 사명 앞에 회피하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소리들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정작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혹시 엘리처럼 그저 영적인 눈을 감고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누워 있지는 않은지, 안락한 초소에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에는 귀를 열고 십자가의 그 좁은 길, 그 고된 길을 요구하시는 그 무겁고 힘든 사명의 자리 앞에서는 모른 척 등을 돌리려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이 두렵고 무겁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여 숨지 않고 묵묵히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 이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무엘상 4장 1절에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결론을 맺습니다.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희귀했던 말씀이 두렵지만 묵묵히 순종했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무엘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망치지 않는 치열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살리는 그 생명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신 사명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저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